할렐루야. 공산당이 통치하던 시절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 이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비치되어 왔습니다. 그는 아무리 중증의 환자라고 해도 건강함, 노동 가능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일터로 보내라고 하는 지령을 받았고, 이 지령을 어기면 사형당할 것이라고 하는 협박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별 저항 없이 이 지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수용소에서 한 죄수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명해 보이는 한 젊은 죄수를 진단하다가 그가 장암에 걸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장암이 초기여서 치료만 잘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판단한 의사는 수용소의 규칙을 어기고 정성껏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암에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회복된 이 젊은 사람이 의사에게 수용소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죄수를 치료해도 되는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나를 살려주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의사는 조용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생각하고 있을 때 간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전 자기를 치료해 준 의사가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형당한 의사가 살린 청년이 바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도축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의 기회와 자리를 제공하는 우리 교회의 잔칫날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요지는 몇 사람만이라도 내가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혼 구원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으로 알려진 전도자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 전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전도자는 희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려면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구원하시지 않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자들에게 영혼 구원하려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자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비난과 오해와 핍박도 감수해야 해요. 전도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빈정대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면 이런 비난과 오해도 감수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읽은 그 고린도 전서 9장 앞부분에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먹고 마시는 권리도 내려놓겠다고,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6절에서 15절 사이에서는
전도자로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례와 생활비도 나는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19절에서는 내가 자유하지만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원래 자유와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도 포기하고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라도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자기 살을 깎는 희생도 감수하고, 여러분 종이 완전 자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종도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9절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일념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누리면서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전도자는 자유와 권리도 포기하고 사람들의 종이라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중가요 작사가인 조은파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런 노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옥경이, 칠갑산, 이런 유명한 노래들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돈을 벌고 유명해지자 캐딜락을 타고 다녔는데 차가 너무 안락하고 좋았답니다. 시속 160km 이상을 달려도 컵에 담긴 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좋은 차였습니다. 그는 캐딜락을 타면서 역시 차는 좋은 차를 타야 해라고 늘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자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이 귀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분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캐딜락 타는 것이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찝찝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과감하게 캐딜락 타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주로 버스와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빈자리가 나면 총알같이 달려가 남보다 먼저 빈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승객이 서 있을 때는 또 재빠르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리 전도책자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곁에서 돕고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혼 구원을 소망한다고 해도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폼 잡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든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깨끗이 접어버리십시다. 내 자존심과 명예 세우겠다는 욕망도 지워버립시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람되고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둘째로, 전도자는 상황화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천사같이 살면서 죄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도 열매를 맺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구태여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말씀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자기를 상황화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이미 율법을 초월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사람들에게 따라 자신의 모양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리도 중심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상황화한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과의 접촉점을 위해서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들의 상황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70년대 초에 유행하던 그 포크송 시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와 같은 서정적인 포크송을 들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너무 좋은데 요즘 그 음악은 아무리 애를 써도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요즘 신세대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가스펠송, CCM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곡이 빠르고 엇박자가 많은지 음악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따라 부르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도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요? 젊은이들과 호흡을 맞추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문화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 어디선가 목회할 때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좀 치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장례를 치르시지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고 술로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부탁드렸더니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웬만하면 장례를 좀 치러주십시오. 이때 김진홍 목사님은 통탄하면서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청년과 함께 비 오는 날 오후에 시신을 니아가에 신고 아무도 없이요 산에 가서 시신을 묻고 울면서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청년이 그 장례를 다 마치고 묻기를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러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장례 치러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중 천국에서 주님께서 김진홍 목사, 너 목사로서 왜 믿지 않는 사람 장례 치러 주었느냐고 추궁하시면 예수님께 주님 저 교리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고 했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도 지금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꼬치꼬치 교리를 따지시는 쫌생이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오히려 율법과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불쌍한 사람의 장례를 외면한 그 목사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어찌 보면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는 식으로 교리도 중심도 없이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진리를 몰라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변신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면요, 불필요한 율법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지고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사람들에 따라 수시로 자기의 모습을 바꾼 것일까요? 그것은 22절 말씀대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바보라도 되겠다는 심정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상황화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진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화되어야 합니다.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 사람들 고생 많이 하지만, 그리고 물론 선교사도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은 필요하겠지만 원주민들은 짐승 같은 미개한 생활을 하는데 선교사들은 그들과 차별된 호화 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선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초가집에서 살면 선교사도 초가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선교사도 농사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주민들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빵을 먹으면 빵을 먹고, 죽을 먹으면 죽을 먹고, 원주민들이 뱀을 잡아 먹으면 선교사도 뱀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고 상황화될 때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님은 1873년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나환자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섬의 나환자들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에 걸렸겠는가? 당신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외치지, 당신도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봐라.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신부님은, 주님, 내가 문둥병이 들리지 않아서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셔서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여전히 나환자들의 고름을 짜고 씻겨주고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다미안 선교사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교할 때마다, 동료 나환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같은 나환자입니다. 우리 몸은 썩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나환자들의 입장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 선교하던 다미안 선교사의 헌신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옥 같던 몰로카이 섬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섬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다미안 신부도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 나 환자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포기하고 저들과 같이 되었을까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전도자들이 상황화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당신은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으로는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약하면 약한 대로, 그들이 율법적이면 율법적인 대로, 그들이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그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저들의 입장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전하는 전도지로, 내가 전하는 한마디의 전도로 누가 구원받겠는가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첨단 문명을 달리는 현대사회에 노방전도, 파라솔전도, 방문전도, 관계전도, 이런 전도를 통해서 누가 예수 믿겠는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전도의 대열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나도 한 몫을 감당하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을 피력합니다.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코이 노노스인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참여자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 대열에 빠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나도 숟가락을 얹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도 내려놓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어떤 전도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 식모살이도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최고의 전도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대열에 내가 사도라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나 빠질 수가 없다, 나도 꼭 참석해 참여해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주일이 되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헛개나무 뿌리를 삶아 먹으면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별 기대하지 않았지만 헛개나무 뿌리를 삶아 먹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기적같이 암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 이웃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헛개나무 뿌리 삶아 먹고 암을 고쳤다고, 당신도 헛개나무 뿌리 한번 삶아 먹어 보세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헛개나무 뿌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또는 그가 아무래도 거절할 것 같아서 말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국 그가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특효약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말해주지 않아서 그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사람이 좋아서, 지혜로워서, 정직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들도 별로 착하지 않아도, 훌륭하지 않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피눈물 나는 고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한 번쯤은 구원의 특효약, 헛개나무 뿌리, 예수 이야기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한 조은파 집사님이 이런 종의 정신으로 전도하게 된 것은 종의 정신으로 전도한 분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80년대 초 개인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집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나 조은파에게 친절하게 대하셨는데 심지어 아침이면 자기 구두를 깨끗이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너무 황송해서 구두는 제가 닦을 테니 제발 그만두시라고 만류하니까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선생, 더러운 구두도 닦으니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몸도 옷도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겠지. 그런데 말이야, 조 선생, 만일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묻더랍니다.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이상하게 이 질문이 계속 그 마음을 때려서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는데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주인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이 새벽의 충격으로 그는 교회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생명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도 포기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전도하고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5월 25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은 지금 죽으면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구원의 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와 예의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까지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라도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직분받고 사명받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최종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계급으로, 훈장으로, 폼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당신은 어떻게 이웃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당신은 어떻게 섬기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 자신을 상황화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 전도의 대열에 소외되지 말고 우리도 함께 참여하십시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의 최고 공격수는 지금 프로축구 대전 감독인 황선홍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가전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정작 월드컵에서는 뛰지 못하고 벤치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공격수가 빠진 우리는 1무 2패의 참담한 성적으로 예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했었는데 정작 부상당해 뛰지 못하는 선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월드컵 무대에서 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경험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마다 제각기 열심히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만 처진다면, 나만 빠진다면, 나만 한가로이 벤치에 앉아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하늘나라의 상급에서도 나만 소외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 바울도 한사코 나는 결코 이 전도의 대열에 빠질 수 없다고 외치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전도 대열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뛰십시다. 이 복음의 영광에, 이 복음의 축복에, 이 복음의 상급에, 이 복음의 대열에 빠지지 말고 우리 함께 참여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이 먼저 복음을 받고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기적 같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정말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니만 구원받고 니만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 이웃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애서 그거를 피합니다만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믿지 않으면 지금 죽는다면 지옥 갑니다. 적어도 그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라면 한 번쯤은 예수 이야기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전도주일 우리가 인도할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전도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흥분시켜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전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전도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전도를 위해서 상황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니만 생각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상황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복음의 대열에 결코 소외되지 말고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우리만 축복받아라고, 우리만 천국 가라고 주신 것 아닌 줄 압니다.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 이야기, 구원의 특효약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용기가 없었고 믿음이 부족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전도해서 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도중에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결심과 각오로 전도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우리 전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전도하게 하시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도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